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구원이 필요한 큰아들과 작은아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명한 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로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랍비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는 날 그들은 뉘우칠 것이다.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생의 흉년을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흉년이 찾아올 때에 소돼지의 사료로 사용되었던 쥐염 열매조차 얻을 수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상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자신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영적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인생의 참된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운명에 갇혀버렸으며 사단의 통치 아래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이 둘째 아들이 겪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인정할 때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자, 17절을 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회개 중에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그래서 죄 중에 빠졌구나. 사단이 내 애비 노릇을 했구나.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회개인 것이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실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처음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 탕자가 처한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이 그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영적 고아가 되어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에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버지께만 돌아가면 내게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는 시간에 따라서 다 해결될 것이니까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가 파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자녀가 가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가 그때 그 초신자 때 어떻게 그런 예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재앙과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 진짜 재앙입니다.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 신이 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재앙은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종들에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들은 지금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여기에 딱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아직 집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늘 문 앞에 서서
아들이 언제나 오려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의복을 입히시고 신분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분에 맞는 신발을 신겨주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들처럼 머리부터 깎아라, 또는 발 닦고 와서 새신 신어라, 가서 목욕하고 와서 옷 갈아입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돼지 그 먹이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도령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내가 8살 먹은 10살 먹은 도령인데 집에 돌아왔는데 돼지 냄새가 풀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도령복을 입혀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기 다리 밑에서 넝마주의를 하고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만찬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주시는데 내가 평생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조금 먹고 나머지는 침대 밑에다 감추는 거예요. 평생 거지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걸 예비해서 감춰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침대가 하얀 린넨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린넨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평생을 길바닥에서 다리 밑에서 잤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맞으셨어요? 죄인으로 맞으셨어요. 우리 느낌은 내가 아직도 죄인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으로 맞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도령복부터 입혀주신 것이에요. 자, 25절 볼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누어 주실 때 작은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지 않으셨어요.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셨어요.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볼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9절을 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큰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열심히 없거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영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그 마음 저 밑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큰아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의 지식 안에 갇혀있는 열심 있는 종교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많은 재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31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여 우리가 이 시대에 맏아들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60년을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헌금을 잘하고 말씀 묵상을 잘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학식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뭐 인물이 출중하든지 인격이 뭐 대단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이 탕자가 된 작은 아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 처한 자가 오히려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쉽고요. 차라리 망한 자는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듯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인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29절 볼게요. 그
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반듯하게 교회 생활했어요. 종교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구원은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열심 있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 즉 종교인이요 율법과 자기 열심이 강한 자이고 자기 반듯함에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안타깝지만 이런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과 같이 반듯하고 열심 있고 성실한 사람, 윤리 도덕적이고 망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하였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인생 끝에 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행여 버림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탕자는 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큰아들은 집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으며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지요. 집 나간 아들이나 집 안에 있으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이나 모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모두가 구원받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